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은 2020년 10월 9일 우리 금요일 날 아침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또 주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 복되게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함께 부르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선물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10월 9일 우리 대한민국에 한글이 제정이 되어서 우리 모든 백성들이 한글을 통해서 다 지식을 깨닫고 또 진리를 깨닫고 했던 그날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서도 우리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귀한 이 커뮤니케이션에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은혜와 함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소통되는 저희들의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상은 험하고 또 죄로 가득 차 있고 또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에 소망을 지니고 또 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또 아름답게 귀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는 이 삶, 이 시간들, 우리의 과제들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영광된 삶으로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변화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은총나리워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9장 17절에서부터 26절, 구약성경 1065페이지에 나와 있는 말씀 함께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분야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분야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하미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같이 되리라.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국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오늘 10월 9일입니다. 우리 한글날,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해서 이제 그동안에는 그 일반 백성들은 이해할 수 없었던 그 학문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제 이것을 접할 수 있는 좋은 커뮤니케이션 그 방법을 세종대왕이 만들어서 이제 그것을 반포한 날입니다. 우리 한글, 저희도 아이들 한글 학교를 하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한글을 습득하는 것을 쭉 보면서 진짜 이 한글은 너무너무 잘 만든 글자다, 너무나도 과학적이고
너무나도 시스템을 잘 만들어놓은 그런 언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는 이제 영어 뭐 이런 걸 배우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는데, 외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한글 같은 경우에는 배우기도 되게 어렵고, 또 배워봐야 별로 옛날 같은 경우에는 쓸 일도 별로 없고 한국에 그렇게 알려져 있지도 않고 그래서. 근데 요즘은 좀 경향이 다릅니다. 요즘은 이 한글을 제대로 알아야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K-팝이라든지 또 한국의 우수한 이런 문명, 이런 것들을 알고자 하는 이런 젊은 사람들 때문에 요즘은 외국 사람들 중에서도 한글을 많이 공부를 하는데, 정말 놀랍게도 미국 사람들, 외국 사람들이 한글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한글을 잘할까, 어떤 노하우가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는 왜 예전에 한국에는 무슨 명절날이 되면은 외국인 노래자랑 뭐 이런 거 했었는데, 요즘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외국 사람들은 당연히 한국말 못하는 것이고 액센트가 아주 심한 것이고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굉장히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미국에서 몇십 년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저도 맨 처음에 미국에 왔었을 때 미국에서 몇 년 살면 미국 사람들처럼 영어를 잘하겠거니 했는데, 그게 천만의 말씀이더라고요. 나름대로 그 애를 써야 하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여튼 이 랭귀지를 배운다는 거, 또 외국어를 습득한다고 하는 게 그렇게 참 쉬운 일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계속 해보게 됩니다. 하여튼 우리 이 한글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것,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말을 한다고 해서 그 말을 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뭐 특별히 한국말로 얘기를 해도 요즘은 한국에서 신조들이 나와서 이렇게 외국에 오래 있었던 사람이라든지 한국 문화에 좀 동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한글을 안다고 해도 요즘 나오는 젊은 애들 이야기는 잘 못 알아들을 때가 많이 있는데, 커뮤니케이션이 이렇게 쉬운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하고의 커뮤니케이션도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혹 정말 하나님의 아주 강권적인 역사가 있어갖고 갑자기 확 열려지는 이런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은 그게 보편적으로 다 있는 것은 아니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가 외국어를 공부하는 것처럼 우리도 열심히 그것을 알아가야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발견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을 계속 우리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 예레미야서에 그 나오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건 한글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한글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것은 일단 번역된 거고, 그 다음에 이 역사적인 그 백그라운드도 우리랑 한 2600년 정도 떨어진 그 히브리 지역에서,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백그라운드를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감을 가지고서 또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은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영감으로 아는 부분들은 또 그것은 또 하나님의 은혜니까 우리가 그걸 또 사모해야 되고, 또 그 부분에 우리 또 센서티비티가 있어야 되리라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또 우리 소위 로고스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크게 흘러가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생명과 구원의 말씀, 이거는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로고스와 레마, 여기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은 하지만은 그 차이가 큰데, 하여튼 오늘은 뭐 그 얘기를 다 할 수가 없고, 하나님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그 스킬들, 그 능력과 그 노하우와 그 경험이 많아지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하고 이 남유다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겁니다. 남유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어저께 우리 7장에 있는 말씀 나눠보았는데, 나름대로 자기네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고 하나님의 집을 좋아하고, 7장 2절에 보니까 7장 4절,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하나님의 성전에 있으니까 모든 게 다 오케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말을
고집뜨지 말아라. 왜? 하나님의 성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만 얘기하는 사람들 거짓말을 조심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쪽 유다 사람들 자기네들 나름대로 성전을 들락달락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게 다가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갖고 선포하는데 예레미야의 말씀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계속 예레미야를 괴롭히는 이런 내용들이 예레미야서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 힘들어하는 부분이 8장 18절에 보니까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예레미야가 지금 괴로운 겁니다. 지금 자기의 그 조국이 자기의 그 동족들이 지금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심판 바로 코앞에 있는데도 남유다 사람들이 그냥 나몰라라 하고 있으니까 속 터지는 거죠. 그래서 병든 겁니다. 하나님은 이 내 백성이라고 했던 이 친구들이 지금 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아주 악행을 행하고 죄를 범하고 아주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 예레미야가 심하게 번뇌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17절 오늘 본문 1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의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이 백그라운드를 모르면 역시 이 말씀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시죠.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애곡할 여자들을 데리고 와라. 지혜로운 여자들을 데리고 와라.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눈물 흘리게 하라. 왜일까요? 지금 하나님이 남유다를 향해서 북방민족이 쳐들어와서 지금 이들이 지금 심판과 멸망의 바로 그 앞에 있는데 남유다 사람들이 지금 넋놓고 있는 겁니다. 그냥 자기네들 탐욕을 향해서 쾌락을 향해서만 살고 있었던 그들 애곡하는 여자들을 불러갖고 곡하게 하라. 지혜로운 여자들이 와서 곡하게 하라.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그렇게 경고하라.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 애곡하는 여인들 이거는 예전에 고대 그 구약 시대에는 그 전문적인 곡하는 여자들이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도 그 한국에서 그 상을 당하면은 그 상역군들이 앞에서 가서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여 이런 거 하죠. 근데 아주 직업적으로 거기에서 애곡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자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자들이 울 때 저 여자들이 왜 우는 거야? 우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 이러면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너희들 잘못으로부터 지금 돌이켜서 제대로 살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 소리를 지금 너희가 들어야 한다. 19절에 보니까 이에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하미로다. 그들이 우리의 거처를 헐었다. 이게 지금 북방민족이 와서 지금 자기네들의 삶의 터전을 다 지금 없애버리는 이런 형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 앞에 부분에 그 제목이 나오셨는지 모르겠어요. 9장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지금 이것으로 자랑하라. 여기서 자랑하라고 하는 것은 뭐 뽐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드러내서 확실하게 얘기해라. 우리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는 팔라지 변증해라.
지금 선포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걸 뭐냐니까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베푸시는 분이고, 이게 사실 우리는 좀 그래도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사랑과 공의는 서로 모순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 품어주고 그래 괜찮아 하는 게 사랑이라면, 공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잘못된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적해주고 벌을 주고, 사랑과 공의는 이게 같이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서로 반대 부분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나는 사랑이라, 나는 공의라, 이 모순적인 이야기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가 있을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지금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게 되죠. 우리가 다 죽을 목숨이고 죄로 말미암아 다 지옥에 가는 우리 존재가 어떻게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는가? 우리가 사실은 다 지옥에 가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많은 죄를 저지르고, 우리가 괜찮다, 나는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상대적인 평가를 해서 그래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좀 낫지. 근데 절대적인 평가를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만한 그러한 대단한 존재는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도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 이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에 가는 이러한 특권을 얻게 되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림과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게 되었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공존하는 너무나도 소중한 그러한 모멘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보면 우리는 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파트, 근데 그 사랑 파트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신, 즉 하나님이 희생당하심으로, 하나님이 죽음을 당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소멸해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구원론의 그 논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니네들이 아느냐, 이걸 논쟁적으로 얘기하면 밤새도록 얘기해도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게 터득이 된다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반론을 제기하고 해서 밤새도록 해도 해결이 안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실존적인 체험을 하게 되면 이게 풀어지는 놀라운 아주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논리를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과학이나 논리나 철학이 아니라 초상식, 초현실, 초논리, 이런 것이죠. 이거는 논리적으로 100% 다 이렇게 성공적으로 설명할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한 그 체험의 사람들에게는 그게 이런 것이로군요 하고 깨달아지는 아하 모멘트가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여전히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고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것.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25절 2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조금 이해가 좀 되시는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굉장히 중요하죠. 할례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내가 이 세상의 것을 끊어버리고 피를 보면서까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결단하는 게 할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례는 행하기는 하는데 할례의 본질이 뭔가?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하는 그 본질은 잊어버리고 그냥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뭡니까? 할례를 받은 자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나 내가 다 벌하리라. 26절 다시 보니까 그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모든 사람들은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유다, 에돔, 암몬, 모압 이런 사람들이 살적을 깎은 적이 있다. 이게 할례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국인들 중에서도 할례를 받았던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릇 모든 민족을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사실 유대인도 아닌데 우리가 할례할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냐?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도 벌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한 촉구를 하고 있다는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사실 저는 믿기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다 잘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 편입니다.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저는 좀 이렇게 우리 다 이렇게 품어주고 싶은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솔직한 마음으로는 부족한 부분들이 많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있고 온전히 서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하지 않느냐면 우리가 구원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대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철저하지 못하면 어떻게 천국 가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 철저하지 못하면 천국 가기 부끄럽죠. 그렇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내가 잘나서는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천국 간다, 이런 막연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확실한 것은 부끄럽게 천국 가고 싶진 않다. 간신히 천국 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이왕이면 아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래 오라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이렇게 해서 웰컴하시고, 나도 하나님 나도 갑니다, 이렇게 멋지게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지, 간신히 구원받아가지고 정말 내세울 거 하나도 없고 세상하고 흐리멍텅하게 살다가 이렇게 하다가 부끄러운 구원, 부끄러운 천국행, 이건 노 땡큐. 우리 다 그렇게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에너지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아직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 세상에서 좀 어려움 당해도 괜찮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렇게 좀 힘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도 멋지게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사시고, 그리고 우리는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인생인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우리 귀한 인생,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삶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또 주변에 알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에 영육간에 좀 힘겨워하시는 분들을 우리 마음에 품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내일은 교회 선교 바제회가 있습니다. 우리 선교 바제회에 또 좋은 경험이 또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형편이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함께 또 으쌰으쌰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기도하고요, 그리고 또 각자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오늘 또 앞으로 우리 인생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하도 오직 하나님께서만 인정해 주셔도 우리 인생은 성공적이고 또 우리 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레이스 베델 교회와 또 우리 모든 죄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도 힘내게 하시고 또 육적으로도 아프고 힘든 부분이 있다면 주님 치유의 광선을 허락하셔서 온전하게 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함께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기에 부족되지 아니하도록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제 바자회를 준비하기 위하여서 또 여러분들이 모여서 함께 즐겁게 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 그레이스 베델 교회가 이 시대에 이곳에 반드시 필요한 교회, 쓰임받는 교회, 구원의 방주 역할들을 끝까지 완수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여 주심이 죄 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